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무슨 달이죠? 광복절. 예,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이것도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주 억눌림에 있던 그런 관계에서 자유로운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35년 동안 그렇지 못한 관계를 이웃나라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자유스러운 관계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세계 역사로 볼 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누가 관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정말 자유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관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 관계는 무슨 관계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13절에 나와 있는 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편하게 얘기하면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수가. 그렇죠. 우리 원수지간인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만큼 아주 좋지 않은, 안 좋은, 아주 나쁜 관계인 곳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리 있는 거냐,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냐,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만 안 나와 있는 거냐면 우리 지금 성경에만 안 나와 있지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번역이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상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꼭 우리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사는 게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막 뭐 가서 사람을 죽이고 무엇을 막 물건을 훔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죄가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씀하시면 나 죄 안 질렀는데요. 나 감옥 갈 일 안 했습니다. 맞아요. 그분 뭐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저 다른 사람한테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죄는 뭐가 죄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법전에 나와 있는 죄가 죄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성경 속에서 지정한 게 죄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게 그것을 범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전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죄인데 외국 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죄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법원 피면 어떻습니까? 감옥 가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내는 데 가면 어때요? 그거 죄 아니에요. 세상마다 다 법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사무엘이 가장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라. 거기 있는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딱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는 어때요? 아니 사람도 안 죽였어요. 동물이나 이런 것도 안 죽였어요.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뭐가 잘못이죠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뭐 하시냐? 이게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명을 오겠어요? 하나님 명을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 왕을 왜 죽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이 땅에 있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원하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해라? 다 처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을 왜 죽여 거기 가가지고 같이 살면 되지. 근데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서 같이 살면 되지. 가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그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득 차지 않았다. 즉 가나안 백성의 죄가 가득 찰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처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처단하시겠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어느 때시고 왜 다 사람 다 죽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죄와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죄와는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이 죄와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말에 불이웃 성금 됐다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예,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하고 우리의 선행하고는 도저히 이 간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하고 내가 행한 선행하고 이것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행한 것이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은 얼마나 될까요? 100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잖아요. 100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한 것이 100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은.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은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느냐?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만 도저히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느냐? 그 내용이 오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13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뭘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걸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른 걸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 내 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오로지 가능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만이 내 죄를 속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 정말 우리가 죄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과 같이 되었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자녀가 됐다고 했어요. 심지어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 상황까지.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힘든 거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과거에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이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느냐. 이게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제가 뭔 없다고 말씀드렸죠?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짜로 뭘 주셨네, 나 공짜로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주셨어, 그게 공짜일까요? 누군가 10,000원을 어떻게 했어요? 흘렸어요. 누군가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지 세상에 공짜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는 없다겠어요? 우연은 없다겠어요. 우연히 그냥 오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가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없이는 안 될까요? 공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실까요? 그냥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누군가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 이창 집사님 저 정말 감동받아서 아까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 국수를 삶아서 성도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으시다. 저 그 기도 내용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다 계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런 마음들. 우리가 정말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다 마음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었던 내가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 자,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우리의 화평이시죠. 즉 평화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간의 평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들만, 즉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야 너희들은 아니야. 왜? 자기들만 누구니까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죠. 자기만. 다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 말고 이방인의 특징은 뭐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은 뭘 찾는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저기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숫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철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철학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은 뭔가,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맨날 다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서 뭐로 생각했어요? 쟤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뭐 지네만 이렇게 잘났다고 그래. 사람들은 다 평등하고 다 이렇게 훌륭한 존재들인데 왜 저 사람들만 자기들만 저렇게
똑똑하다고 자기들만 이렇게 특별하다고 저런 생각하는 거지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됩니까? 풍파가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제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평화가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뭐가 됐을까요? 형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뭐 다 이런 헬라인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뭐 우리가 뭐 차별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누구 안에서 하나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누구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소용없어요. 다른 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게 막힌 담을 뭘로 하셨다고 했어요? 육체로 오셨다. 자기 육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마찬가지로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십니다. 아멘. 화평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지만 그리스도인은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평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유가 제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먼저로 생각할까요?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걸 자주 봅니다. 이상하게 뉴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정치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분들 자꾸 막 이렇게 싸우고 뭐 비방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종교가 뭐였을까요? 기독교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막 비방하고 싸우고 막 하시던 분들이 아니 어떤 이 정책을 가지고 이건 이게 좋겠다 이런 정책이 좋다 이렇게 싸우면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 자기 의견이 반영된 거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고 막 정말 지긋한 싸움에 막 사람이 뭐 이렇다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싸움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가 먼저니까 예수님 뭐 이건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런 건 뒷전이에요. 무슨 예수님이고 그거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성공하는데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에요. 예수님. 우리 교회와 교회에 있는 목사라든지 저를 비롯한 뭐 교회 목사라든지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이나 또 교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뭐 이렇게 내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의 인신 공격하고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뭐 어쩌다 이런 내용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러려면 예수님 뭐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